오늘 우리는 신명기 9장 그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9장 전체의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 저들의 실력이나 저들이 노력했던 것에 대한 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무엇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느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40년 동안 저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지난 광야 40년 동안 저희들이 한 행동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약속에 외인된 사람처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의 연속 속의 마지막을 읽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부분의 6절, 7절 말씀 6절,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너희들이 알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정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들은 광야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줄곧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뭐했지요? 거역하였느니라 이것입니다.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 저들의 거룩한 소원이라든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저들의 노력이라 실력에 상응하는 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줄곧 40년 동안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원망을 샀던 민족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9장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순종을 했는가라고 할 때 40년 동안 지었던 가장 큰 5가지 죄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읽었던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절에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호렙 산에서 첫 번째는 호렙 산에서 있었던 저희들의 불순종.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갖는 22절에는 세 지역이 더불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베라 지역에서 너희들이 불순종했던 사건. 그리고 마사에서 불순종했던 사건. 그리고 22절 중간에는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지역은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조차도 너희들은 불순종했다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충정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뭘 갖고 그러는가? 40년 동안 저들이 범죄한 5가지 큰 죄를 보아라. 호렙산, 그리고 다베라, 마사, 기브롯,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저들의 죄악들을 보아라 이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어땠을까요? 몇 가지만 굳이 이야기한다면 마따에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를 나오는 도중에 며칠을 걷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모든 식수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자 그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이 원망한 주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혹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실지라도 미리 가서 우물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부서가 수련회를 잘 끝났는데 수련회 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먼저 뭐부터 하죠? 답사를 가는 이유가 왜지요? 그들을 안전하게 편히 거기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우물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으로 인도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혹 이곳으로 인도할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다면 미리 답사를 하셔서 이곳에 뭘 파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우물을 파놓고 기다리셔야, 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또 있죠. 조금 더 갔습니다. 기롯에서 여기 22절 기브롯에 이르게 될 때 이제 늘 그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어떤 맛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나는 과자 맛이더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맛있다는 말이에요? 맛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린에게 물어보면 과자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지라도 1년 365일 과자만 먹으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짱구와 또 하나는 새우깡입니다. 농심께 맛있습니다. 그 좋아하는데 저보고 1년 내내 목사님 드세요, 하나님이 목사 먹어라고 맨날 새우깡만 주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날 만나 비빔밥, 만나 볶음밥, 만나 국밥 지겨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짜장면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저 시원한 냉모밀 먹고 싶어요. 저 한번 빕스에서 칼 한번 쓸고 싶어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생선가스 먹고 오이도 먹고 여름 되면 과일도 먹고 부추도 먹었습니다. 마늘까지 먹어서 정력이 철철 넘쳤습니다. 종으로 있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맨날 준 거는 희게 새겨서 맛은 과자 같은데 지겨워 못 먹겠습니다. 원망했죠. 그것도 원망의 절정.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하죠. 또 조금 더 지나가면 가데스바네에 이르게 되면 이제 약속의 땅을 내다보고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그냥 들어가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꼼꼼한 백성이라, 아니 꼼꼼한 백성이 아니고 의심이 많은, 정확히 말하면 의심이 많은 백성이라 돌 다리도 뭐 하면서 건너야 돼요? 두드려 봐야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돌 다리를 두드려 본 것입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내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정탐의 결과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모두가 다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뭐라 말했죠? 거긴 약속의 땅이 아니다. 거긴 축복의 땅이 아니다. 거긴 저주의 땅이요 지옥의 땅이다. 그렇게 원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 그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거기 들여보내는 건 죽이기 위해서 들여보낸 것이다. 모두가 이런 얘기 듣고 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지난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복과 생명을 유지할 만한 일을 해본 적이 없고 40년 동안 내내 줄곧 저희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베푸신 약속을 부인하고 불충했던 그들의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두 번씩이나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6절 마지막에 뭐라 배우냐면 너는 목이 뭐한 백성이래? 이게 정확히 말하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목이 뻣뻣해, 그러면 목사님을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을 비난하는 겁니까? 비난하는 거죠. 그렇지.
이 뻣뻣하다는 것은 완고하다는 것이요, 원망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고집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한 번 더 쓰여지게 되는데 13절에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쭉 본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같이 다시 있습니다. 시작.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한 가장 큰 평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5절부터 29절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에 줄곧 죄밖엔 지은 것이 없다 말하고 있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죠. 이 소극적으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다, 목이 곧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려는 듯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에서는 너희들이 이미 40년 동안 얼마나 부족하고 완악한지가 보였다. 이는 다 멸망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 백성의 죄악된 모습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린 안 돼, 우린 부족해, 우린 죄가 많아, 이 이야기를 하자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밖에는 만들 것이 없는 완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답은 다 알아요. 모세의 기도 속에 있는 답인데 좀 이따 설명하죠. 시카고에 가면 유명한 기념교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 가운데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를 아시죠? D.L. 무디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명한 목회자들이 거쳐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래 다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한번 목회하신 분이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있었던 한 예를 제가 소개하죠. 근데 너무도 간단하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 죄가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지고 어쩔 수 없이 공동의회를 열어서 이 성도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공동회를 열어놓고 모든 성도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를, 이 성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서할까요? 아니면 법대로 할까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분과 좀 관계가 조금 안 좋았는지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의장! 뭐라 말할 거예요? 그 정도 기분 나쁘게 말했으면 뭐대로 하라는 겁니까?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법대로 하면 그는 출교지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듣고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당신을 법대로 처리하셨다면 벌써 당신은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대로 처분하셨다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기준대로 처분했다면 이들은 광야 40년을 보내올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오늘 에베네셀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한 대로만 갚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법대로 하지 않고 은혜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율법의 기준에 입각한 그 기준에 부합된 성도들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 기준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그들을 은혜로 세우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답은 모세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 속에 있다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잘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여기 25절에 보면 내가 여전히 40주 40야 40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철야했다는 겁니다. 철야하기 때문에 저가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용서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 속에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의 기도에 고백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라는 기도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패와 불충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없느냐, 그거죠. 그 당신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업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백성이라 부르고 기업이라 부를 만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인격체 누가 있죠? 자녀가 있죠.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린 것 봤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버릴 수는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걸 너무 잘합니다.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실수했다, 내가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 걸,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다는 식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아무 여러분의 옷을 들추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추어 보아도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인격에, 여러분이 삶의 수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길러보신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은 다 경험해 보시죠. 저도 요즘 고민이라 그러면 좀 철이 없다 그럴 수 있는데, 자녀에게 부모가 부족함 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렇지. 부모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관심은 과히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의 기대치에 만족할 만큼 오기까지 부모는 많이 참습니다. 그리고 많이 웁니다. 그리고 많이 속상해하고, 그리고요, 칭찬하는 말보다 때로는 꾸중하고 매를 드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 참고 인내하고 꾸중하고 매를 드는 이유는 그 자녀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갖는 그 부모의 책임, 신실함을 자녀에게서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격이든 생활이든 삶이든 간에, 그것이 학업적인 면이든 간에 먼저 양보하는 것은 항상 부모입니다. 보십시오. 아이가 공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가 부모가 열심히 학원 보내주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는데 아이가 맨날 40등 이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중간고사에 30등을 못 넘기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중간고사 딱 봤는데 몇 등을 했냐면 33등을 한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죽이자고 했으니까 그냥 다리 몽둥이 하나만 부러뜨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양보하고 누가 참지요? 부모가 또 양보하고 참습니다. 언제까지? 그 위치에 설 때까지 항상 그런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넘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생기고 우리를 더욱더 격려하여 여기 자리에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26절 그 중반에 주께서 큰 위엄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신이 큰 위엄이란 말은 어떤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랑과 능력과 관심으로 저들을 인도해 내셨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적으로 저들을 홍해 바다를 갈라 이 땅까지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죠. 시발점은 자기 백성이 탄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우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오기 전에 애굽에서 얼마나 많이 탄식했어요. 자기 백성이 탄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애굽의 노역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가 마치 벌레가 꿈틀꿈틀거리듯이 하나님의 귀를 파고들고 그 심장까지 파고들어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벅참 때문에 감격과 그에 대한 충동, 그리고 그에 대한 계획으로 인하여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의 탄식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잠시 한 권사님을 신방했어요. 치료받고 있는데 참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그 치료가 부작용이 생겨서 어떻게 심장에 물이 차는지 서로가 놀랐습니다. 목요일 날 시술을 하게 돼서 아침에 성도들과 함께 찾아갔죠. 갈 때는 차에서 삶의 여러 가지 애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웃기도 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침상에서 권사님이 숨이 차니까 이게 이제 숨을 이렇게 헐떡헐떡거리며 신음을 하시는 거예요. 야, 모든 저를 포함하여 성도들이 같이 가신 분들이 울음을 참느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갈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차에서 오는 내내 1시간 동안 한마디도 없이 숨을 죽이고 그러니까 벅찬 그 신음소리 때문에 아주 괴로웠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상대하고 계십니다. 이건 놀라운 지혜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보세요. 아이가 아플 때 잠을 자면서도 아이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누구죠? 엄마예요, 엄마.
제가 그런 말을 했죠. 하루는 이제 우리 아이가 아파서 잠을 자는데 잤어요. 근데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이가 일어나고 다 일어났는데 우리 아내가 오늘도 새벽에 많이 깨고 힘들었지. 그래서 저는 깬 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잤지요. 근데 신음할 때마다 깨서 물수건 갈아주고 옆에 다독다독 거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 아내이자 그 아이의 엄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상대하셔요. 부족한 것 있다고 해서 치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 있다고 갈아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완고함과 불충함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계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미한 숨소리를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탄식하는 그 탄식 소리에까지도 주님은 심장이 멎듯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과 함께 계십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린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하나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 주의 기업된 것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봉착할지라도 나를 안고 일어서는 그 부모, 나를 안고 뛰시는 부모가 계시다는 것 사실, 이것이 큰 축복이죠.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지금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소개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가? 그럴 때 이 모세의 기도 속에 보면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이 너희가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는 동일한 표현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실래요? 27절입니다. 자,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요. 그들에게 뭘 했길래? 9장 5절을 가보세요. 5절 그 마지막에 보면 5절 마지막입니다. 내 조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심은 5절 마지막에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뭘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맹세가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저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뭔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만이 될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후손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삭이 있거나 야곱이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너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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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되어 항상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요. 얼마나 불충했길래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서 한 기도냐면 호렙산에서 한 기도입니다. 8절에 첫 번째 범죄를 다루었던 그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러면 뭐가 상하냐면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모세가 뭘 받았습니까? 거기서 10계명과 율법을 받았죠. 이 10계명과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 언약 체결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결혼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표하여 전체 이스라엘 백성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는데 신랑은 출중하고 신실하고 아주 멋있는데 이 아내가 신의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춤추며 노래하며 범죄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식 하는 동안에 신부가 거기 온 손님 가운데 잘생긴 사람 보고 눈이 맞아 바람 피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결혼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하는데 제 친구 가운데 나보다 잘생긴 사람 보고 아내가 넋이 나가가지고 나를 안 보고 있어요. 우리 아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그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기서 전화번호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되면 안 하죠. 사랑하는 아내는 지금껏 저 외에는 없는 신앙생활을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결혼식을 했고 그래도 그 못난 아내가 집을 나가도 붙들어도 놓고 지금껏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 바람난 여자를 품어 여태까지 안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복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 우리의 부족함과 완악함과 우리의 결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항상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왜지요? 그 약속 이루시기 위하여 누굴 죽이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뭐가 있는가?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이라는 책을 펴면서 제가 감명 있게 읽고 그분의 글을 지금도 탐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라 하는 설교를 한 설교들인데 책이 한 권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감명 있게 읽었던 몇 가지 구절들을 지금도 목회 일교에 기록해 놓고 두고두고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질 때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충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는 깨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섭섭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있지 않고 마치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고 복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원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는 깨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건 깨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재물의 어려움,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신 까닭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윗이 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한 것을 보지 못했고 의인의 자손이 걸식당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거리가 없어 오늘 걱정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만큼보다 더 만큼의 괴로움을 지금도 심장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아픔으로, 동정으로 단순히 불쌍하다는 걸 넘어 아버지의 영예와 여러분의 영예가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절망은 누구의 절망이죠? 부모의 절망입니다. 자녀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죠? 부모의 영광입니다. 제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자녀는 내가 낳고 뭘 해주면서 부모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자녀는 또 다른 나야, 또 다른 나. 그렇죠. 제가 뭐 어떤 행동을 해서 나랑 비슷해서 또 다른 나가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는 또 다른 안종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그 자녀에게 다 묶었습니다. 저의 명예, 저의 자존심, 저의 모든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인격까지라도 자녀와 함께 묶었습니다. 자녀가 칭찬받는 것은 부모가 칭찬받는 것이고, 자녀가 수치를 당하는 건 부모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자녀의 절망은 부모의 절망이듯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묶여 계셔서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신데, 우리에게 무엇을 부족한 걸 채워주신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못 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이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만 설명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읽어볼게요. 28절에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29절에는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28절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에라? 저 신봐라. 구원해낸다고 불러다가 출애굽시켜놓고 결국 어디서 죽여? 가나안.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드릴 만한 뭐가 없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데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 요것들이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명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신이라고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지키세요. 얘네들이 이쁜 것 없습니다. 얘네들은 불충과 죄악과 악한 것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예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명예는 묶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저들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실패가 되니 주여 제발 얘네 때문에 참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참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같이 들리는 말이지만요,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누려볼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 잘 보세요. 어떤 복이죠? 이 세상의 모든 복은 잘하면 뭘 주지요? 상 주고, 못하면 뭘 줍니까? 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으로서 갖는 책임으로 여러분을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요 감사의 내용인 줄 아시고,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 성도들의 삶을 지금 여기서 걷고 있는 백성인 줄 알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복을 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충하고 완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광야 40년을 무사히 보내오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에 그들을 보내 가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들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고,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영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묶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그 당시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인 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혹 우리가 당면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는 듯한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 대하여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주님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묶여 나를 복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시는 분임을 깨달아 그분으로 인하여 용기 얻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물질과 삶의 자리가 넉넉하지 못하여 마음에 큰 근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 주님, 비록 넘어지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아주 넘어지지 아닐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으로,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그 성도와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여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